읽는 방법,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꼭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께 권면하는 방법인데요.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절 하나, 단어 하나에 조금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레슬 씨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 뒷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잘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더 풍성하고 종합적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어떻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느냐, 그때라고 하는 시간 부사로 시작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불특정 시간 부사인데, 오늘 본문 맥락에서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난 후에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단락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회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회개할 게 없으신 분이 회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을 죄 많은 자신의 백성들과 동일시하시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자신의 한 몸에 짊어지고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자의 삶을 사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기로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에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제한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난과 죽음을 통한 대속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온전히 지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에 곧 세례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가? 물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목적, 중요한 목적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개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 선수로 광야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시즌 되면 온 나라가 이제 붉은 물결로 휩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좋은 성적 거두고 뭐 병역 특례도 받고 뭐 연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1,000원 한 장 떨어지는 게 없는데, 우리는 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 때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신 건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온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시험 역시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받으시는 시험이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일본에게 국제대회에서 10연패를 당했다고 해볼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한국 축구 역사상 최강의 국가대표 멤버가 꾸려졌고 드디어 오늘 밤에 서력전을 벌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경기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제 아내는 안 볼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스포츠 경기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와 또 제 자녀들은 볼 것 같아요. 만약 오늘 밤 새벽 늦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 설교가 제가 아니에요. 부목사님 새벽 설교니까 저는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사탄과의 대결에서 패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역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인류 최강의 대표 선수가 사탄과 정면 대결을 벌이기 위해 격전지로 가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연패를 당했던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숙적 일본을 10대 0으로 대파했다고 해볼까요? 그것이 단순히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만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까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셔서 지금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해 광야 한가운데로 가신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참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가신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앞달락 세례 장면에서 어떤 음성 예수님께서 들으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가지 말고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편한 길, 충분히 자기 욕심 채우고 충분히 자기 권리 주장하고 충분히 자기 능력,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지름길 걸어가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할 짓이 아닙니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금식은 좋은 거니까 사람이 할 일이 못 돼요.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40일 금식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그 끝까지 자기를 몰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본디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여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유한한 자원에 의지해서 자기 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대표자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곧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참 인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왔지요.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그 참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셔야 할 그 고난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라,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밑줄을 그어 보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역시 어디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죠. 그럼 지금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슈퍼 영웅으로 등극해라, 그렇게 이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가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신약 50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어디 밑줄 그어 보시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다시 어디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무엇 지지 말라고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야 할 그 말씀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길, 더 편안한 길, 더 쉬운 길,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 욕심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공생의 내내 사탄이 했던 유혹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넓은 길, 곧 욕심의 길이며,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 곧 말씀의 길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든지 둘 중에 어느 한 길을 걷고 있기 마련입니다. 중간에 사이길이 이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자기 욕심 따라 욕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역시 욕심의 길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두 길은 아예 떨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걷든지 욕심의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한 길 걷게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중간에 막 어물어물 하시기 때문에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 더요. 욕심의 길을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인류의 대표 선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깨부수셨는지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엄청 배고프시겠죠? 40일 금식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배고프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떡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게 과연 나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도록,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너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너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너의 필요와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로 떡덩이 만드는 것이 반복되고 누적되어서 그러한 삶이 몸에 배이고 몸에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은 인류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제한하셔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그 결정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온전한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제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완전히 제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사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살라, 그런 삶을 유혹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바로 인류의 대표 선수였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 성도의 존재 양식, 그 참 인간됨의 존재 양식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우리 주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먹을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 무엇에 관한 시험 같습니까? 이 시험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게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니? 그렇다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사탄의 고전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첫 번째 장면이 기록되는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교묘하게 꼬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시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뚝 떼어다가 교묘히 꼬아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이런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시편인데, 사탄은 그 구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를 체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혹여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경 66권 1189장에 걸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닥치는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도, 심지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위대한 사랑의 창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해서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더라 말이죠.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담겼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차례 누차례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더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자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고, 한 번 더, 기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났으니 그 기적 누리고 계시니 그 사랑의 기적 믿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강력했던 두 번의 공격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뜬히 받아내시자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공격하죠. 지금까지는 우회 공격이었는데 마지막 공격은 사탄의 본색을 드러낸 직접 공격이었습니다. 이번 사탄의 유혹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이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 길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점철된 그 길을 걸어서 이 세상을 얻으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의 길을 걸어라. 너의 욕심 따라간다 할지라도 너는 충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사탄은 태초에 인간을 유혹했던 그 유혹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에 최초 인간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다 걸려 넘어졌더라 말입니다. 너의 욕심 채워라. 네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걸려 넘어진 그 유혹의 덫이 지금 주님 앞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편한 길, 쉬운 길, 지름길, 넓은 문 거절하시고 좁은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 포기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의 길을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이것이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인사가 많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마지막 인사는 결론 삼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욕심의 길을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걸어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사탄 마귀와 일전을 벌이셨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탄은 아담 이래 온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유혹거리를 들고 주님을 찾아왔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래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이 아닌 자기의 의와 욕심을 이루는 넓고 쉬운 욕심의 길로 걸어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의 길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넓고 편안하고 화려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입니다. 또 한 갈래의 길은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성도란 그 두 갈래의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욕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욕심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존재 양식인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마주치는 사탄의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의 눈물을 흘리셨을 때 그 순종의 눈물이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사는,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오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 또한 뒤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탄의 유혹을 따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래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이 아닌 자기의 의와 욕심을 이루는 넓고 쉬운 욕심의 길로 걸어가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길,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그 생명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성도의 존재 양식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욕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갈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